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시작점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28절에 유대인들의 질문에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행함의 이 문제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또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회사를 가시고, 또 어머니 중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꼭 뭐 외치거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기록은 하지 않지만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거나 또 일이 망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이제 뭐 암묵적으로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을 잘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일을 잘하는 것이냐, 어떻게 행해야 우리가 잘 행동하는 것이냐라는 그 문제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이분법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또 나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는 쉬운데, 그러면 이제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흔히 이제 예전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옛날 교회에서 이랬어요. 거룩은 뭐냐? 구별하는 거다. 거룩의 개념 중에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집중과 선택의 문제지,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세상 일들은 부정하고 성전의 일들은 거룩하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거룩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의 일들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집중과 선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일하고 또 신앙에 관련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는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바꾸거나 다른 선택은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외에 세상에 창조주가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피조물로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을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이제 여기까지 보실 텐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길게 먼저 천지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긴 내용 중에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책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영조 때 쓰여진 책인데, 이거를 요즘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내용도 좀 뭐랄까, 하여튼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이제 그런데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신 건데, 왜 읽어야 되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몸으로 비유하면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아름다운 것도 있죠. 손도 아름답고 눈동자도 아름답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속에 감춰진 것들은 드러나면 끔찍하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뼈가 있는데 뼈는 보이면 되게 심각한 거죠. 뼈는 보이면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런 뼈대에 해당되는 게 일명 이제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라는 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의미를 두거나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중요하게 사용하지는 않더라. 교리를 알고 배운다는 게 진짜 교리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하나님의 열심 책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삶에 대한 매우 진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교리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신학적 지식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현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본질이 뭘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교리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루는 교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그 소개를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행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데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행복이라는 게 우리 피부에 어떤 식으로 실감이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이게 이제 죄 때문에 그렇게 뒤집어진 건데 여러분들 어제 칼럼에 그 우루과이 예술가가 1930년쯤에 그 지도를 그린 거래요. 가만히 보니까 참 이 지도가 문제구나. 갑자기 지도에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이 지도가 유럽 중심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라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착취당하고 이 제국주의의 침탈을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뒤집어 버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나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뒤집어야 세상을 제대로 보고 또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는 참 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게 이제 행복으로 다가오는데 뭐 좀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끝까지 가서 이건 우리가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어느 시점인가 가서 돌아볼 때 그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어쩌면 내가 외면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고 행복이었구나. 참 이런 게 인생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의 영광을 위해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게 뭐겠어요? 일단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짓 신, 원수마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투영시켜서 우상화시킨 피조물들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눈꼽만큼도 일하실 의향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시는데 이거를 피조물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되게 이기적인 거죠. 신영기 집사님이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는 그걸 이제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참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는 다가갈 수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살아오는 시간과 삶에 대해 매우 진지한, 가장 진지한 것은 이제 심판과 구원의 문제겠죠. 나는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버림받은 심판의 대상으로 사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무엇이 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이제 교리예요. 이런 게 성경에 어디에 문장으로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넣어서 한약처럼 다리고 짜가지고 엑기스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진리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게 교리인데, 근데 무서운 것은 이 다려진 것을 주식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고 반찬 먹다가 건강에 허하다 그러면 이제 한약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교리가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칫해서 이제 교리주의로 가버려요. 교리주의로 가버리면 교리가 틀린 게 없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교리도 완벽한 게 아니고 동시에 교리가 주식이 돼버리면 마치 한약을 쌀밥처럼 먹는 거랑 똑같다. 좀 이상해지겠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교리는 그렇게 나의 삶에 아주 소수량이지만 없으면 반드시 안 되는 것,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 강조하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느냐? 안 돼요. 그냥 지식거리밖에 안 돼요. 교리가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입을 해야 돼요. 나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야지 지금까지 내가 행복이라고 여겨왔던 것은 모두가 진실은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서 성찰하게 되고, 어떤 부분은 내가 그동안 정말 이건 행복이 아니야 하고 외면하고 살아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참으로 우리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여 이 교리가 정말 내 신앙과 삶의 뼈대가 되어서, 뼈라는 것은 여러분 뭐 모든 활동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뼈에서 피도 나오고 뼈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행동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사야서에서 천명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신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약간 하나님을 나의 돕는 자,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신 일환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처럼 나의 헬퍼가 되시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것만 딱 빼내서 나는 헬퍼인 하나님만 좋아요 해가지고 헬퍼 하나님만 내가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이제 어제 욥기에서 들었잖아요. 욥이 제일 잘못한 사람인데, 율법적으로 보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자기의 틀에 가둬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만 한다, 의도가 없었지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 결과가 그렇게 됐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헬퍼인 하나님만 사랑할래, 헬퍼인 하나님만 좋아할래, 이렇게 편중되고 이렇게 치우쳐버리면 하나님을 내 눈 아래로 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의심하고 또 내가 낙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참 크시고 풍성하신 분인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신앙생활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참 이것이 또 나를 구속하는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말하고 이해할 때는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남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충격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구나, 이걸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한 번 더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뭔데 했더니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행복이더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 아비는 거짓이 아비라 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사랑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악의 근원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시고 그 영광을 이루는 목적은 바로 피조물들의 행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마음에 드는 것은 그게 납득이 잘 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 좀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없다, 뭐 이래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변명을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힘들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고 진리인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내가 불행감을 느끼고 내가 힘들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일, 뭐 그게 뭐든 간에 이게 내가 동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능력도 없고, 그 일을 또 깨닫기에도 너무나 둔하고 너무나 어리석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은 베드로 선생님이 일종의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뭐였던가 하는 것을 여기 68절 보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참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한 말씀처럼 참 훌륭한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강조가 안 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영생의 레마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살지 딴 데 가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또 있는 거냐면,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 성전의 그림이 있는데, 그런 성전의 그림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전됨도 많이 선포하고 하니까 이 성전의 구도를 좀 머릿속에 넣고 사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실 때 참 좋은 틀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가 있고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잖아요. 예.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가 성소고,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 그리고 지성소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근데 여기서 그
저도 여기까지는 아직 미치지는 못했는데 이 동서남북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동쪽 출입구인데요. 동쪽, 여기가 이제 서쪽,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이렇게 돼요. 이거는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지성소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음의 중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참 성경학교 마치고 은혜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죠?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약궤 위에 그 상판이 있죠. 언약궤를 덮는 덮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덮개보다는 언약궤 위에 있는 상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상판을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만들게 하셨는데 그게 두 그룹, 이 그룹이 영어 그룹이 아니라 그 헬라어 케루브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그 천사의 모양은 그냥 임의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천사가 이렇게 뭐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무릎을 꿇고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날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모르겠어요. 이거 저도 뭐 옛날 거니까 하여튼 날개가 커요. 그래서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향하면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게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뭐냐 속죄소다. 속죄소 혹은 시은소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시은소 베풀시 해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 속죄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죄일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속죄소.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empty, 텅 빈 공간이 여기 속죄소. 여기가 속죄소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말할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참 그 중요한 게 여기가 그러니까 이 성소가요. 그 사진을 현상할 때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 캄캄하게 만들잖아요. 암실이라고 그러나? 그것처럼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해. 낮에 들어가도 캄캄하고 캄캄해. 근데 아시겠지만 이 남쪽에다가 메노라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등대를 이렇게 두거든요. 그래서 얘가 24시간 빛을 쫙 비춰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실로 이렇게 술을 놓아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잘 환하게 보이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여긴 휘장이 있잖아요. 근데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이제 그러는데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두께가 꽤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선생님한테 배울 때 교수님이 장정 10명씩 줄다리기를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게 휘장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냥 두꺼운 천이 아니라 꼬았대요. 계속 꼬았기 때문에 이 장력이 엄청나서 남자 힘센 그 사람들이 양쪽에 10명씩 달라붙어서 잡아당겨도 이게 찢어지지 않는 거래요. 휘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을 찢어서 우리한테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담대하게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시은소로 나아간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궁금한 건 휘장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빛이 통과 못하죠. 그럼 들어가면 새까만 지성소는 또 여기에는 후레쉬도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땠을까? 캄캄한데 언약궤도 안 보일 텐데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나타난 것일까? 하여튼 여러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성소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여기에 새겨진 돌판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영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이것이 생명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제일 1번 평안하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앞에 그 보통 이제 성경에서 제단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놋제단하고 헷갈리잖아요. 놋제단은 여기 있거든요. 뜰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데 요 제단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봐요. 이 언약궤하고 마주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로 이쪽으로 가지고 간다. 그 일곱째 인을 뗄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향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향을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향이 어땠을까? 그 임의로 만들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만들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향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향기가 성소에 가득한 거예요. 그 향을 천사가 향로에 딱 담아서 오늘 어디로 배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이제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메노라. 그래서 예수님 나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빛을 비춰주시고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떡상이 있죠. 떡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놓여지는 떡을 우리가 진설병이다. 하나님께서 all the time 항상 이 떡이 있게 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무르잖아요. 교체를 해가지고 제사장만 먹게 하셨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진설병이라고 안 하고 bread of presence다. 하나님의 임재 떡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또 희한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떡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이것을 베드로 선생님이 척하면 착오로 알아들으신 것이 이걸 염두에 두시고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의 레마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레마로 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두 개념이 이제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생각에 익숙하니까 딱 하나가 안 되죠. 모든 이렇게 유사성이나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안 보이는데 천국의 비유처럼 주님께서 진정한 양식 우리가 먹으면 또 배가 고프고 또 더 목마르게 만드는 그런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한 만족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임재의 레마 이거를 하나님께서 시청각 규제로 진설병으로 보여주셨고 제사장들이 이걸 먹고 거룩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표현 중에 최상급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우리 인생이 그냥 여러분 동화처럼 논리적으로 순탄하지 않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나 자신을 봐도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거는 푹 꺼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에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가운데 그러면 산은 깎아버리고 골짜기는 메우면 되느냐? 물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라면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임의로 산을 깎아버리고 골짜기를 메워서 살 수가 없다고 이 율법하에서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뿐인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걸 알고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일에 우리가 참 답이 필요하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구나 믿음의 완성은 행함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0년을 살아도 수백 번을 살아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으로 먹고 배부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런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먹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셨을까? 여기에는 좀 우리가 삶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여러분 좀 충격적인데 참 그 창세기 3장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짓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 이 원죄가 뭘까? 이것도 여러분들 나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고 아셔가지고 어느 정도 개념이 있으실 텐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개념보다는 이야기체로 어떨 때는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뭉퉁한 덩어리로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본질이 뭔가를 잘 알아야지 풍성한 개념을 갖고 살 수 있는데 주님께서 원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참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먹는 걸 갖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원죄가 먹는 거하고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제 우리가 액면으로 말하면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결과가 뭐냐면 이 당시는 이게 초유의 일인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동안 이 먹는 건 원래 됐거든요. 여러분 2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인간은 풀 따위를 먹지 않았어요. 당연히 고기도 안 먹었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주신 것은 과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과일만 먹어도 살 수 있다. 과일을 먹어야 장수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개인차가 있는 것 같고 골고루 먹어야겠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먹게 됐는데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밝혀야 되나. 그런데 확실한 거는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한 100년, 그것도 오래 살면 100살이고 적당히 살면 모 선생님은 한 70, 건강한 걸 기준으로 말씀하셨겠죠. 고기를 먹으면서 수명이 단축이 됐다. 뭐 하여튼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타락하고 나서부터 땅의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풀도 먹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열매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열매만 먹고 살면 인간이 생존이 잘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가 평생에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게 뭐냐? 먹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 살려고 먹냐 먹으려고 사냐 뭐 이런 농담도 하는데 저주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 없고 또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짐승처럼 먹기 위해 산다가 아니고 매여 있다는 거죠. 매여 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먹을 걸 얻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 먹으려고 사는 것처럼 아파트를 얻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내가 좋은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양새가 돼버리더라. 이게 갇혀있는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살아 있으니까 아파트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한 건데,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똥 싸려고 사는 것 같고, 내가 모르겠어요, 뭐 부동산 정책을 위해 사는 것 같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주객이 바뀐 삶을 산단 말이죠. 이게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여 있는 모습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이제 그 아메리카 지도처럼 확 뒤집어 버리시는데, 어떻게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살기 위해 먹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도록 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 일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하여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새벽 예배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될 때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쉬워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조건은 7장에 나오는데 목마르면 된다는 거예요. 뭐 밥값을 낼 필요도 없고 뭐 귀족 많아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금고 놓고 이 기준을 통과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드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지든 왕이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아무도 상관없다. 목마른 자만, 목마르기만 하면 먹고 마실 수 있다. 여기에는 대단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밥상을 발로 차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이 못되고 마음이 좁고 또 뭐 같은 여러 가지로 나빠서 주님께서 밥을 다 차려놓으시고 엄마처럼 야 먹자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 없다고 발로 차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목마른 자가 되라, 뭐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자 실컷 먹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소화가 되면서 나에게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자, 이제 방해를 안 하는 게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서 요한복음 4장 보면은 또 먹는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 사도가 먹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4장에 보면 여기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여기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수가성 여인도 뒤집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니 무슨 어디서 보지도 못한 유대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뭐 없게 이렇게 물을 구하나,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톡톡 쏘듯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쓰셨는지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마음이 쫄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여인이 그 이제 음란한 여자다, 물란한 여자다 이러시면서 선생님들이, 심지어 전도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이때 보면은 정오라고 그러잖아. 정오 때 물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더운데 나중에 선선할 때 사람들이 물 들어가는 거야.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그 되게 제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뜨거운 정오에 혼자 몰래 물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다 예수님 만난 거야.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내가 이렇게 임의로 해석하고 살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는 여인이 음란하다라는 전혀 뉘앙스가 없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는 여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시몬이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저가 참으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백하듯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함부로 음란한 여인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계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대법. 계대법이 한번 나오는 데가 뭐 룻기에서 한번 나오지만 또 유다의 가문에서 한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엘이 있고 오난이 있었는데 엘은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다 그러고 오난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다말이 이제 그 셋째 아들하고 이렇게 계대법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유다가 이제 며느리가 미운 거죠. 고향에 가 있어. 이제 막내 아들 크면은 내가 그 일을 이룰게 했는데 그 며느리가 밉고 원망스러우니까 그냥 잊은 척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는 건데 이게 계대법인데 여기 보면 남편이 5명이다. 이게 뭐 억지로 만들려면 하겠지만 이럴 리가 거의 없다. 5 형제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식이 없이. 이게 참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고 이 여인이 무슨 뭐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면서 살아온 여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 사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 매우 기구한 여인이다. 매우 기구한 여인이고 지금 있는 사람도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보다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겠냐. 이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놀랍게도 지금 이때는요 예수님 사역 초창기예요. 초창기고 여러분 그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발 이렇게 이제 신호탄을 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영접하는 걸로. 그런데 예수님께는 왜 충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들어가서 전도하는 걸 보시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봐라 추수할 때가 왔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그러잖아요.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사적으로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할 때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특별한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랑 남부 유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영접하는 내용도 되게 은혜롭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의 복음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 하고 실제로 사마리아 가보면 살만하고 아름다워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방금 전에 유대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는데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와가지고 그건 이제 5장에서네요. 제가 자꾸 착각했습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와서 뭐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인 중에 그것도 여성이 와서 딱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 나의 공생의 사역의 때가 되었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주인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수가성 여인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나신 다음에 32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남부 유대에 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만나고 그러신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아니었을까. 그 초즌이라는 넷플릭스에 안 좋은 드라마들이 많은데 그건 하나 좀 볼만해요. 초즌이라는 것. 거기 보면 니고데모가 1화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화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저도 되게 고증을 철저하게 했나 봐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안식일날 잡은 물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죄 짓고 사는지 알아? 갈릴리에서 안식일날 잡은 고기를 사서 먹어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라는 그 장로들의 전통하고 부합해요. 그래서 그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을 해요. 야, 니고데모 설교 잘한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저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4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하고 다니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가는 데마다 이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라이벌이죠. 바리새인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 제거 대상이 나타났네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긴장이 높아지면 앞으로 3년을 더 사역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다가 예수님 갑자기 세례요한처럼 감옥에 가시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시면 곤란해지시니까 야,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그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때 좀 상황이 되게 안 좋았나 봐요. 보통 갈릴리 가면 여러분들 그 이제 갈릴리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이 이렇게 쭉 가운데 있고 이 서편과 동편이 있어요. 서편에 사마리아가 있는 건데 동편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갑니다. 그래서 한 2, 3일이면 갈 길을 일주일을 돌아서,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땅은 부정하니까 이게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추적하고 이 예수님을 째려보는 이 시선이 되게 셌는지 예수님께서 그냥 2, 3일이면 가는 이 직행도로 사마리아를 관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관통하시는데 급하게 가시느라 도시락도 없으셨는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먹을 거 드려야겠네 해가지고 막 다니는 중에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도 아니고,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은 예외적인 일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되게 철저히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예수님은 그런 날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면 꼭 회당에 가셔서 예배하시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그 명절이면은 나중에 7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공개 수배가 되셔가지고 함부로 막 다니시면 안 되는데 또 초막절이니까 명절 지키러 가신다고 조용히 또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의 모든 예법과 관습을 잘 지키시는 분인데 당연히 수가성 지나가면 불편하시죠. 유대인들이 지나가기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니까 이게 우물 곁에 아마 그늘이 있었는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웬 여인이 와요?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 싫죠. 근데 이게 인성과 신성에 의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여인도 예수님 보면서 유대인이 왜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해,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그 여자가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을 전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야 될 때라고 이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내 양식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는 부정한 길이야, 우리 우회해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여인도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의 관습과 그 선입견 때문에 또 왜 이 부정한 여인이 와서 물을 뜨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여인이 혹시라도 목말라 보이시는데 물이라도 드릴까요? 그러면 나는 부정해지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손해 보시면서 물 좀 주세요 하고 말을 건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하신 이제 그 때를 발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면
뭐 이제 공간복음서 보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모양이 나오는데, 아 이제 그런 시점이 됐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다루기 쉽게 한 문장으로 이겁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성경에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지. 그러면 목사님 이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좀 짧잖아요. 그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보면은 모르드게는 한 번도 고위의 관직에 올라가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에스더는 자기가 먼저 유대인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게 이제 디바인 컨시피러시라고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거기서 에스더는 에스더의 몫으로, 그리고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몫으로 일을 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중에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모든 그 127도 페르시아의 모든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그 유대 땅에서 성전 건축하는 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밀서를 보냈더니 야 그게 맞네 해가지고 성전 건축 중단시켰던 왕이 아하수에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거고 방해만 안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우리 인생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관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해결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에스더서에 하면 모르드게가 지금 우리 민족이 위험하다, 너가 좀 왕비니까 뭘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뭐 페르시아의 법을 얘기하고 제도를 얘기하고 왕의 성격을 얘기하고 자기 신세를 얘기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딱 한 문장이나 하나의 표현으로 딱 꼬집어서 이것이다 라고 편리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써서 많이 묵상하셔서, 에스더서가 성경이 되기가 어려운 성경이었는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느냐, 그 성경이 되게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숨은 듯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만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물 흐르듯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먹고 마시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사업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로 회사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평안할지어다. 항상 부활의 왕 예수님께서, 부활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